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575페이지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있니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다같이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 보았던 열왕기하 8장 후반부부터 9장 10장이 굉장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내용과 이어지는 큰 하나의 사건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어제 했던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계속해서 거듭 이스라엘 왕국, 특별히 나라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가장 혼동스러운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왕들의 이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방, 바알 숭배로 유명했던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아방의 장남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낙상사고로 난간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을 찾다가 죽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즉 아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여호람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자, 같은 시기 남왕국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는데 그의
아들 이름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죠. 그런데 그 여호람 왕이 낳은 아들이 아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왕국 유다의 아시아는 바로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남왕국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사돈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혹은 요람 왕과 남왕국 유다의 아시아 왕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 보면 어제 본문 마지막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혹은 요람 왕이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랏 라못을 가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바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인 바로 남왕국의 아시아 왕에게 함께 치러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길랏 라못 땅으로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만 전쟁 중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군대는 그대로 요단강 동편 길랏 라못에 두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자신의 부상당한 마음을 바로 고치기 위하여서 강을 건너 다시 자기의 나라로 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 바로 남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로 겨울 궁전 혹은 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요양하며 그렇게 병을 치유하기 위함이었고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신의 조카 남왕국의 아시아 왕이 바로 외삼촌의 병문안을 가기 위하여서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병을 줍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피스 위로부터 아래로 통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전통적으로 그런 옷을 입지요. 그것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옷을 끈으로 딱 묶고 달려가기 좋도록 빨리 가기 좋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 일은 신속하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적시로 실행하라는 말입니다. 강 건너편 길랏 라못에 가면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할 것인데 그 군대의 최고 사령관인 바로 예후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를 따로 불러내어서 골방에다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말하라. 나 여호와가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세운노라. 이 말을 하고는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문을 열고 도망쳐 되돌아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아주 신속히 강을 건너 길랏 라못으로 가고 거기서 군대 장관 총사령관 칩 커맨더인 바로 예후를 찾습니다. 그리고 장군님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골방으로 데려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부흥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특별히 시무장로님 세울 때에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 장로님, 심장로님을 비롯한 분들이 함께 나와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안수를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이 직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세웠다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기름을 부어 세움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지요. 바로 왕과 제사장과 또 하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메시아, 영어로 머사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세움받은 직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 세 직분이 성취되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사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다 성취되는 것이죠. 여하간에 바로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고 그는 뒷문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7절을 보면 왜 예후를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9절 보니까 너는 너의 주 아버지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것, 기존에 지금 왕이 있습니다. 아방의 아들인 여호람이 현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12년째 왕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로 따지면 오므리로부터 아방을 거쳐서 지금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편 속에서 새로운 왕을 바로 예후에게 세운다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 결과적으로 뭡니까? 바로 모반이 되는 것이죠. 바로 정권을, 왕조를 뒤바꾸는 역성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합의 집을 치는 이유, 이 아합 왕가를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장면이 잘 나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이세벨에 의해서 바로 바알 숭배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모조리 잡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나의 생명을 데려가달라고 탄식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전류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며 피를 흘리는 죄를 이 아합 왕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렸다. 여러분, 특별히 연결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열왕기 상에 나오는, 상 21장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진 나봇이란 사람과 그의 아들들을 죽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바로 겨울에는, 비록 사막기후지만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날씨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스라엘 그 곡창지대에 바로 겨울 궁전을 짓고서 그렇게 왕들이 거주했는데 바로 그곳에 그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 나봇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진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자가 바로 아방이었습니다. 나봇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주신 땅은 절대로 남에게 팔지 말라는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떡합니까? 거짓말을 지어내서 사람들에게 미리 다 작전을 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은 후에 바로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모독한 자다. 바로 그런 거짓 증거를 듣고서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이고 그의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에게 속한 모든 자는 남김없이 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바로 계획에 의해서 먹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이 장면을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란 것은 요즘에는 퍼피, 여러분들 애완견으로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제는 애완견이란 말도 쓰지 않습니다. 애완이란 것은 사랑하는 그 장난감이란 한자 뜻이거든요. 요즘에는 반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 동반자 개념으로 바로 반려견이라는 그러한 말을 쓰죠. 그러나 당시 개는 바로 들개를 말하죠. 들개들이 온 들판을 휩쓸어 다니면서 죽은 사체를 파먹는 것이 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부정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짐승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부정한 짐승인 개에 의해서 바로 먹힘당한다는 것, 최고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다가 고통당하고 바로 억울하게 죽임당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어떤 면에서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포도원을 가진 나봇처럼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들의 억울하고 원통함을 신원 풀어주시는, 풀신자 원통할 원자,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